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주간 예배가. 할렐루야. 이렇게 패기 있게. 여러분, 느헤미야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잘 보시기를 바라고, 주여 성경에 있는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면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 고위층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의 폐허를 걱정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내가 해야겠다,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을 결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지만 만만치 않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서 성벽을 중수하려면 절대 권력자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밑에 있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윗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향 리더십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불같은 성정을 지닌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을 보스로 둔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런 보스를 디딤돌로 사용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월에 되어 있는데 기원전 444년 봄이다, 그 얘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지난 장에 기도를 시작한 지 넉 달째 되던 그런 해이죠. 넉 달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 일을 이토록 말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은 생각보다 일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보다 14년 먼저 제사장 출신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가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이제 고향 예루살렘에서 펼치게 되는데, 그때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영적으로 고무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바로 그런 일을 시작하는데, 공사를 한참 진행하다가 벽에 부딪힙니다. 이스라엘의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두려워한 주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을 회방한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돈과 군사력과 정치적인 빽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에 파견 나와 있던 페르시아 지방장관 르훔을 움직입니다. 르훔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대편에 있는 대적자들에게 이 로비에 매수당한 거죠. 르훔과 서기관 심세 모두 이 성벽 재건을 원치 않았던 그런 대적들이었는데, 이 르훔과 심세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상소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이 내용이 교활하고 치밀한지 에스라 4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성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사기라는 것은 왕조실록 같은 역사책 말하는 거죠.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곡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왕을 굉장히 생각하면서 이런 거라네. 이 유다 백성들은 반역하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역사책과 역사를 들춰보면 금방 알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반역하는 그런 민족이었고, 제국이 설 때마다 반역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미 예루살렘은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벽이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내지 않을 거다.
여러분, 통치자의 입장에서 세금 내지 않는 그런 백성이 얼마나 미워 보입니까? 그런 얘기를 엮어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장관 르훔이 이런 식으로 상소문을 올리는 걸 보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보고 깜짝 놀래요. 즉시로 역사책을 들춰보니까 과연 그러하였습니다. 왕이 그래서 성벽 재건 공사를 현 상태에서 스톱, 불허한다.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까지 기다려라. 이런 왕의 명령서를 내립니다. 이 왕의 명령서를 받자마자 자기에게 로비한 이스라엘 대적들에게 르훔이 보여주었을 때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공사 현장에 쳐들어가서 이미 기초 다 쌓고 지금 막 재건해 놓았던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기초를 다 허물고 성벽 허물고 인부들 때리고 그리고 반항하는 사람들은 죽이고 성문에 불을 질렀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없는 형편에 성벽 재건부터 하려고 신앙운동을 일으키는 건데 없던 힘도 끌어다가 도모하고자 했던 시도가 완전히 이 왕이 찬물을 끼얹는 바람에 조서를 내려서 공사를 스탑시키는 바람에 백성들은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무너져버린 성벽을 바라보면서 통곡함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조국 그 현실을 목도하고 와서 형에게 말해준 거예요. 우리가 지난 장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을 때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런 내용을 친동생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가 직접 가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 성벽 공사를 중단시킨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보스로 모시고 있는 그런 왕이란 말이죠.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것인데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일단 불허한 법을 불허했던 케이스를 다시 언급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반역입니다. 이것을 언급하는 것으로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겠죠. 이제 공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재가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도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난 우리가 장 마지막 구절에서 중보기도를 마치면서 이런 간구를 올립니다. 1장 11절의 말씀이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조국의 이야기를 동생으로부터 듣고 이제부터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는 다른 길을 걷기로 결심을 한 거죠. 이제 내가 가야겠다. 하나님, 이제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가서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의 보스, 저의 윗사람, 상사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종이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 있었다. 왕의 최측근 비서실장이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에스더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죠. 여러분, 왕을 만나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근거리에 에스더가 있었고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왕의 부인이었던 에스더처럼 왕하고 매일 얼굴을 맞이하는 느헤미야는 회파된 조국 재건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이런 결심을 하고도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전전긍긍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어떤 생각을 주시면 그 꿈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또 그 꿈을 지우게도 하고 수정하게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뜸들이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이 주신 비전을 즉시로 시행해도 모자란 건데 하나님 왜 이런 시간들을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시간들은 그리고 지우고 수정하고 묵상하고 기다리는 이런 시간들은 버려지는 시간이나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은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버리고 끊을 수 있는 이 준비의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른 길을 가고자 할 때는 이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시간들, 오늘 결심하고 내일 그냥 떠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떠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시간. 이미 살아온 시간들 속에서 버리지 않고는,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주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을 힘이 없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버리고 싶지 않아서 버리지 못하는 거죠. 사실 마음은 내려놓고 싶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마음이 흐릿해지기도 하고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버리면 버릴 수 있는 건데 본인 스스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바로 이런 시간들, 4개월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4개월의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기회는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내가 알아보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하죠. 준비된 자만이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기회가 다가와도 잡지 못합니다. 그게 기회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것을 잡지도 못하는 거죠. 제 경험으로 보아도 선교사 떠나면서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건너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딱 4개월 걸리더라고요. 손을 보면서 어쩜 그렇게 나랑 똑같나, 4개월. 여러분, 35년을 산 세월을 정리하고 선교사 나가자 생각하고 모든 거 다 끊는 거예요. 전기 끊는 게 전화도 끊고 다 끊고, 은행 관계 다 정리하고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 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일주일이면 그런 거 다 끊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베스트셀러 채워주심 56페이지를 보면 바로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내가 뜻을 세우고 그리고 딱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느헤미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지만 먼저 말을 꺼내지는 못해요. 고대 근동 왕들의 모습이 그렇게 호락하지 않거든요. 에스더가 왕후였지만 함부로 나가지 못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왕이 허락하는 호를 내밀기 전에 함부로 나갔다가는 왕후라도 죽이는 것이 바로 이 궁중 경호 원칙입니다. 이것을 알고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갔던 겁니다. 본인도 시녀와 더불어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절대 금식 3일을 하고 수상궁에서 살아가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을 하고 그리고 나갔던 거죠. 생각해보면 지금 느헤미야는 에스더가 받아든 시험지하고 똑같은 시험지를 받아들고 있는 거예요. 비전을 품었는데 나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가고 싶은 마음, 가려는 마음 하나님이 주셨고, 길을 나서고 싶은 마음까지도 주셨는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중에 어느 날 기회가 번개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개인적인 자리에서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는 그런 자리가 왔습니다. 아주 지극히 사적인 그런 순간이 마련이 됐던 거예요. 왕과 같이 있는 그런 기회. 공식적인 자리였다면 왕이 절대로 조서를 변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은밀한 사석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깊은 내용들이 얘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도 기획위원회를 이렇게 해보지만 우리 장로님들 한 12분, 14분이랑 이렇게 단체로 회의하는 거 하고요,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어느 게 훨씬 부드러운지 아세요? 12명이 딱 앉아가지고 14명이 이렇게 회의를 하면요, 굉장히 아주 딱딱할 수도 있고 공식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1대1로 만나면 좀 부드러워지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옆에 또 부인까지 있어, 왕후까지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얼굴이 왜 그러니? 너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너가 원래 병이 없는 건강한 체질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너 요즘에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아마 며칠 지켜봤던 모양이죠. 예전과 달리 얼굴에 수심이 근심이 가득한 이런 느헤미야를 보면서 매일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누가 이런 기회를 열어주신 걸까요? 왕이? 하나님이. 그때 느헤미야가 정말 조심하면서 말합니다. 자기 고민을 직접적인 단어를 쓰면서 말하지 않아요. 성벽, 성전, 예루살렘 이런 단어를 절대 꺼내지 않습니다. 참 지혜롭게 말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고 네 가지 있게 지혜롭게 말하는 거. 느헤미야 2장 5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얼마나 이 태도가 네 가지가 있어요.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같은 성벽 건축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지극히 공적인 일일 수 있는 일을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왕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보스는요,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 모를 것 같죠. 보스가 무식하고 모자라고 우리가 섬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사람 같고 그렇게 느껴지죠. 그죠? 아랫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딱 보면요, 이 눈동자 굴러가는 것만 보면 알아요. 군대에 있을 때 이 퍼스타 됐던 이 3군 사관학교 출신 박영하 장군, 제가 군목할 때 원스타였는데 그분이 결국에 별 4개까지 달으셨는데, 그때 저희들에게 와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뭐 불편한 게 없느냐? 목사님들, 신부님들, 목사와 신부와 이 중들, 법사들은 얘기가 길잖아요. 불편하게. 그래서 어떤 한 중이 길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법사님 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전 한마디만 말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군대에 관한 일들은 전 군대밖에 모르는데 한마디만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벌써 딱 한마디만 하면 군인이 딱 서 있으면 자기 무슨 생각하는지까지 다 안 돼요. 그런 거거든요. 4절에 왕이 말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자기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왕이 딱 알아듣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더 나가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바로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고, 오 주여, 바로 이 순간입니까? 기회를 번개처럼 낚아채는 그런 느헤미야를 볼 수가 있죠. 길을 여시면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6절의 말씀.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간섭인데 지금 왕이 느헤미야의 생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속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가 모자란 보스가 아닙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느헤미야의 생각의 출발점과 현재 지금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끝을 꿰뚫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가 생각하는 게 며칠 길이고 너의 계획은 어떠냐? 브리핑을 해봐라. 완벽한 세팅은 그때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었다는 건데 이게 중요해요. 성경이 그냥 왕 옆에 왕후가 늘 있는 거지 뭐 그거 보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거죠. 남자들은 보통 자기 부인 앞에서 폼 잡고 싶어 하거든요. 폼 잡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죠. 부인 앞에서 누가 쫀쫀하게 보이고 싶어 하겠습니까? 왕인데. 왕이 신하에게 자기가 물어봤어요.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아니 자기가 물어봐 놓고 속에 있는 대답을 진실하게 한 신하 앞에서 화를 버럭 내면 그거 내가 옛날에 조서를 내린 일이 아니더냐? 얼마나 모양 빠지는 사람 됩니까? 옆에 왕후가 있는데 묻지나 말지. 그 순간에 쪼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얼마면 되겠니? 이렇게 묻는 거죠. 몇 날 길이면 되겠어. 그러자 느헤미야가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고 진도를 쫙 빼는 거지. 그냥 그 다음부터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느헤미야의 브리핑을 들으면서 둘 중에 하나를 생각했을 겁니다. 이놈 봐라, 맹랑하기가 이를 데 없네. 죽일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느헤미야가 원래 이놈은 이런 놈이었지. 생각이 주도면밀하고 치밀하고 속이 깊은 아이였지. 그래, 이런 마음을 품고 지난 4개월 동안 근심을 하고 있었겠구나. 일의 시작과 끝이 비온 뒤에 무 뽑듯이 깔끔하게 처리할 바로 이놈은 그런 놈이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죽일까와 살릴까? 한번 들어줘봐. 옆에 부인도 있는데 한번 좀 멋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봐 할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간섭해 주셔서 왕이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좋은 마음을 품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으므로 왕이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지극히 사적인 자리에서 브리핑 듣고 보니까 내가 기한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길이 며칠이면 되겠냐, 몇 날 길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기한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이 공사 기간의 처음과 끝이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최대한 이걸 빨리 끝내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문서들이 필요하고 사람을 움직이고 재물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이미 머릿속에 다 주도면밀하게 있는 겁니다. 그 진도를 쭉 뺀 거고, 느헤미야를. 이걸 아닥사스다는 알아들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한 것이죠. 시작이 반입니다. 이제 일이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반이 훌륭하게 시작되었죠. 이제 대적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2장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해하더라.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의 속회와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이 지역사회 모든 속한 공동체,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죽어가는 공동체를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소문을 듣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하는, 센 놈이 왔다라고, 지옥의 권세를 휘저을 수 있는 이런 경쟁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길에서 우리가 이런 정도 소망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의도에서 100만의 사람이 모였는데 청와대가 눈 깜짝도 안 하는 그런 모임이라면 그런 집회를 뭐하러 하냐, 이런 거였죠.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는 주님의 길이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나 그가 스스로 결심하고 유다 총독이 된 것은 주의 길이었죠. 술 맡은 관원장, 페르시아의 왕의 비서실장의 길이 아니라 유다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제 주의 길을 걷는 거죠.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길은 제사장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아니라 성벽을 중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주의 길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는다고 말했을 때는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길을 택하고 걷는 동기가 뭔가, 두 번째는 그 길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공급이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이 일의 동기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이익 때문이라 그러면 그건 주님의 길이 아니고 내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주님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이라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길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길이 어떻게 추진되는가를 보여지고 있고, 느헤미야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지만 그 뒤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내 주님의 선한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인디안 선교사로 일할 시점에 단기 선교팀 오신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교회에 우리 교회 나오시는 할머니,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집이 많은데 페인트 칠을 해주러 왔는데, 이제 페인트를 사러 인디안 보호구역에서부터 미국 도시로 나가는 사막길 왕복 5시간을 선교사하고 단기 선교팀 대장, 장로님하고 단기 선교팀장하고 이제 갔다 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페인트 칠할 준비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한 3집 정도 페인트 칠할 준비를 하고 있는. 제가 호피마을에 교회를 짓고 봉헌한 지 1년도 안 지났을 무렵인데 다시 미션 센터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유력한 장로님, 제임스 심 장로님, 그분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이 선교지를 방문했어요. LA에서 캐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장로님이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에게 이런저런 이제 장로님하고 둘이서 페인트 사러 나갔다 오면서 왕복 5시간을 갔다 오니까 무슨 별 얘기 다 했겠죠, 그죠? 사모님이랑 어떻게 만났느냐서부터, 장로님은 어떻게 만났느냐서부터, 미국엔 어떻게 오게 됐냐는부터 이제 이런 호구조사를 막 하면서 재미있게 둘이 낄낄거리고 이제 갔다 오는데, 저는 선교사님의 꿈은 뭐냐 이렇게 묻는데, 마침 제가 인디언 보호구역을 막 벗어나서 저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꿈에 그리던 그 집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저 집, 장로님 저 집.
저 집에 사는 주인하고 제가 밥 한 번 먹는 게 꿈입니다. 저 집이 내 거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더니 장로님 말씀이, 그럼 한번 오퍼를 넣어보지 그래요. 집주인하고 밥 먹는 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 자기한테나 쉽지 나한테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이분은 뭐 달러샵이라고 하는 죽어가는 몰을 딱 사고 이걸 활성화시킨 다음에 프리미엄 맞춰서 팔고 하는 이 부동산을 움직이시는 그런 장로님이신데, 달러샵은 그냥 뭐 외형이고 증권과 주식과 이 부동산으로 이제 돈을 버시는 그런 장로님이신데, 자기는 돈이 많으니까 저런 집에 그냥 오퍼 넣는 거, 주문 넣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제임스 장로님이 묻는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저런 집이 선교사님에게 있으면 어떻게 쓰실 텐데요? 딱 물어보는 거예요. 저런 집이 있으면 어떻게 쓰실 텐데요? 그때 제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장로님께 아랬습니다. 그 집은 몇백만 불 하는 집이었는데, 우리 강남 성도들한테는 집 한 채가 20억, 30억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지만, 여러분 20억, 30억, 200만 불, 300만 불 하는 돈이 있으면요, 이게 미국 애리조나 플렉스텝 촌에 6,000 스퀘어 피트짜리 건물에 3에이커, 한 3,000평 넘는 그런 랏을 가지고 있는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죠. 산 중턱에 신데렐라 궁전같이 지어진 그런 집인데, 뭐 300만 불이면 아주 뭐 넉넉히 살 수 있는 그런 돈. 근데 그것을 있으면 뭐 할 거냐고 묻는데, 장로님이. 근데 이분이 유력한 사람이거든요. 정색하면서 저한테 묻길래, 제가 왜 이 미션 센터를 구입하고자 하는지를 저도 정색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진도를 쭉 뺐지. 그랬더니 장로님이, 선교사님이 지금 저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저녁 기도회 때 우리 팀원들에게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선교사님 앞으로 LA 오실 일 있으면 선교사님의 그 뜻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목사님들을 전부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십시오. 제가 그분들에게 밥을 사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앞으로 LA에 오실 일이 있으면, 그 말은 나는 언제든지 당신의 기도 제목 정도는 들어줄 수 있어. 그렇게 읽히던데. 나는 뭐 당신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당신이 말하는 그 정도의, 저런 정도의 프로퍼티, 저걸 어떻게 하는 거 내가 다 사줄 수도 있어 하는, 그렇게 말씀으로 딱 들리더라고요. 그게 당신에게나 문제지 나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돼. 나한테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가 문제고, 이게 어떻게 유지될 것이냐가 나 더 큰 관심사야. 사주고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 많이 봤어. 그러나 이분이 나중에 하시는 얘기예요.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어떻게 이게 사용될 것인지 그 스피릿을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돈을 벌려고 했던 게 아니, 장로님 저한테 확인하려고 했던 건. 그게 만약에 경제적이고 돈이라면 그게 당신에게나 선교사에게나 문제지 내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저는 각 교회에 네로라 하는 선교 일꾼들이 오는 것을 보았거든요. 7년 동안. 한결같은 공통점 뭐냐 하면, 선교지에 달려오는 하나님의 천연기념물 성도들은요, 생각이 긍정적이고 말이 긍정적이고 행동이 긍정적이에요. 절대 부정적인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입 밖에 나오거든 닫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게 낫습니다. 부정적인 건 하나님의 나라를 한 발짝도 앞으로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들은 앞으로 엎어지면 엎어져도 뒤로 자빠지지 않습니다. 선교에 관한 한,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당신의 생각은 이루어집니다. 이런 믿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선교에 관한 한 스케일이 100불짜리 성도가 있는가 하면 100만 불짜리 성도가 있다는 것을 전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와 관계가 없어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느냐, 거기에 문제이더라고요. 여러분, 100불짜리 성도에게 100만 불짜리 이야기하면 체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분량이 100만 불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지금 돈이 없어 보인다고 100불 말하면 안 돼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100만 불짜리 사람에게는 한 500만 불 정도의 프로젝트를 말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기도하더라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그 비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게 언젠가는 증축을 하고 건축을 생각하면 비장한 마음이 들고 벌써부터 기도가 절로 되지만, 한 층씩 올리는 데는 25억씩,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데는 150억, 200억, 150억, 200억 정도. 우리 교회가 그 정도의 돈이 있어야 이제 이게 져지는 건데,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이게 저만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다 똑같이 기도해야 되는 제목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근데 믿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천연기념물 성도로 받으신다면 이 정도 예배당은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는 이걸 경험으로 알아요. 우리 교회가 성도가 아니면 당신이 당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주머니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전혀 뜻하지 않은 사람을 써서도 일이 이루어져요. 예루살렘 성벽 중수가 포로 귀한 자가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걸. 예루살렘의 귀한 자들은. 개포교회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나 문제지 이게 하나님께까지 문제겠습니까? 성전 건축이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멘 하세요. 벌써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일꾼들이 이 믿음의 분량이 컸으면 좋겠어요. 저는 계속해서 누가 믿음의 분량이 큰지를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 일을 함께 하자고 부탁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차대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돈이 얼마가 있느냐 없느냐를 전 따지는 게 아니고 누가 믿음이 크냐를 볼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잘못도 아닌 조상들의 잘못을 놓고 하나님께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 위험하고 어려운 일에 자기가 나설 생각을 했단 말이죠. 왕의 비서실장까지 자리 갔다면 일신의 안락과 여유로운 삶을 혼자서 살자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그런 식의 삶을 살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위험하고 어려운 길을 나선 것일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이 땅에 살지만 그냥 나 혼자의 일신의 안락과 개인의 행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느헤미야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식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이방인의 삶을.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 길을 가기로 이미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결심을 하고 마음의 비전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왔고 그 일에 착수했어요. 이 일을 감당하면서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성벽을 중수하고 이스라엘의 개혁을 이끌었는데 성벽 중수는 53일 만에 끝나지만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12년 동안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아요. 대통령 월급을 받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한 푼도. 그러면 그 사람은 월급을 안 받았으면 뭘 먹고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그의 수입이 얼마였다 이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얼마를 썼다 그의 지출 스케일은 나와요. 그의 씀씀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5장 17절. 성벽을 재건하면서 매일같이 느헤미야의 상에는 일을 맡은 유다 사람들과 지도자들, 민장들 150명이 있고 또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 돕는 이들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한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매일 느헤미야의 공관에서 식사를 했겠다. 총리관저에서 식사를 했겠다. 총독관저에서. 그런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역의 중함을 보고 자기가 총독의 녹봉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식대를 본인이 부담했는데 매일매일 어떤 식재료가 들어갔는지 그 식재료가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소 한 마리 얼마일까요? 살찐 양 6마리 얼마일까요? 닭도 수백 마리였을 것이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어서 대충 7,000원짜리 이렇게 먹은 게 아니에요. 풍성하게 먹었는데 이 돈들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 12년 동안 느헤미야의 주머니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난 둘 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건축을 해보고 성벽을 중수해보고 성전을 건축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 돈은요,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요. 성전을 건축해본 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을 항상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얼마나 기기묘묘한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천편일률같이 이 봉헌 예배 때 드릴 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고백하는 게 바로 그거.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으면서도 가난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으로 더해주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제대로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통 존귀하게 여겨주신 게 아닙니다. 3000년 넘게 오고 가는 세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오늘 서울 강남의 개포교회의 성도들에도 오늘 이 추석을 앞두고 5명밖에 안 모인 이 잠비아 교회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이름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면서 말이죠. 제가 10년 전쯤에 산호세 장로교회 청년들 집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느헤미야여서 느헤미야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교회 그 청년부 목사님,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이 임신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 집회 후에 아들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느헤미야라고 졌어요. 느헤미야라고. 자신의 아들이 느헤미야 같은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느헤미야. 여러분, 주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그러므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소망할 수 없을 때, 가장 상황이 절망적일 때, 가장 이 일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무시무시한 보스가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의 힘이 빠져있는 순간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 순간에 인간적인 욕심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 이거 제끼고 나서는요, 그건 이방인의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반주자 권예슬 선생 피아노 학원 개원 신방 예배 다녀왔는데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학원 이름이 늘 콤마 피아노, 늘 피아노. 넌 날 왜 늘 피아노? 전 처음에 가서 이 늘 피아노, 늘 콤마 피아노 그래서 딱 듣는 순간에 넌 왜 늘 피해 다니냐? 왜 늘 피아노? 이거에 이 경상도 사투리입니까? 전라도 사투리입니까? 넌 왜 날 늘 피아노? 그래서 별로 안 좋다 생각했는데 요게 요즘 애들한테는 통하는 이름이라네. 자기가 줬대요. 권예슬 원장이. 응? 그래. 여러분 앞으로 예슬아 이렇게 하지 말고 권예슬 원장님이라고 호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넌 날 왜 늘 피아노 이렇게 말했다가 아재 개그 한다고 정말 얼마나 오늘 구박을 받았니. 제가 말씀 전하길, 피아노 학원이 너의 생존의 기반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곳이 너의 선교지고 여기 배우러 오는 학생들은 너의 선교지 백성들이며 너는 그들에게 피아노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피아노도 가르치는 사람이 되거라. 아이들의 영혼을 만지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맑고 고운 소리를 내는 진짜 스타인웨이 같은 그런 좋은 피아노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피아노가 되라.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맑고 고운 소리를 내는 그런 선생이 되라. 이 학원이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영희 초등학교 학생들 그 코앞에서 정문 앞에서 얘네들을 살리는 그런 학원이 되기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라. 이게 너가 먹고 사는 발판의 그 기업이 아니고, 주여 원생들 100명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여 이 학원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이들의 영혼을 만지게 하시고 피아노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피아노도 가르치게 하시고 나의 영향력이 확대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이건 우선순위가 다르잖아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었는데도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 앞으로 여러 번 이 손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반드시 어떤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로 보고 번개같이 낚아채면서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헬리콥터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걸 날아오는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못 잡으면 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 상상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아직도 죽지 않고 바로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으시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으려고 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코 외면치 않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시면서 욕심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순간 중에서 계속 주님의 뜻을 품으며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앞으로 엎어지고 뒤로 자빠지지 않으리라. 나는 내 소망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주님을 믿고 난 나아가리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시겠다는 것, 그건 그냥 덤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 주님의 길을 걷는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